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다음 주면 대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결국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물어보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요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삶, 실제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한 때 포기하지 말고 잘 참고 잘 버티고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참지 못해요. 그냥 배고프다고 땡깡 부리고 자기 거 뺏어간다고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야고보에서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고 버티고 견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누가 지었나 하실 텐데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라는 시예요. 국화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들판에 흔히 피는 그 국화꽃도 그것을 피우기 위해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서정주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꽃조차도 그 피는 시기와 때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는 사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그럼 임신 딱 하고선 애가 금방 나오면 좋은데 10달 동안 엄마들이 고생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 그것도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예요? 걷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또 걸으면 뭐예요? 또 학교 가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또 뭐예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빨리빨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뭐 번호표 받아가지고 서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전화기 하나로 그냥 해요. 금방 해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막 문을 닫잖아요. 계산 때도 뭐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막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셀프 체크아웃 해가지고 또 나가고,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얼마신가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카트를 갖고 나가는데 다다닥 그냥 계산이 돼가지고 자기 카드에 나오겠죠. 얼마 썼다고. 너무나 모든 게 빨라졌어요. 핸드폰, 자동차, 인터넷, 이왕이면 더 빠른 거.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래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더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니죠. 빨리 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요,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짧은 시를 썼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산에 오르느라고 그냥 막 애쓰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볼 그런 틈도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 그 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좀 이제는, 아니 연세가 많던 적건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볼 것을 좀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린다.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갈 종을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종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행의 이유들, 우리의 쓴뿌리의 이유들,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 조급함 때문에 옵니다. 내가 조금만 화를 내지 않았으면, 내가 좀만 참았으면, 내 자녀한테 그냥 조금만 참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어떤 분한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그 순간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냐 하는 거죠. 후회가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한다면 그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제가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까지 합니다. 엄청 내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직까지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게 기다릴 때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저스티나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마다 기도 인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요, 늦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10분이라도 더 일찍 오고 20분이라도 더 일찍 오잖아요. 사실은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건 개런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약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오시지 않고 같이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에 찢겨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그 성도들, 그 믿음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뭐라고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을 다 바꿔버리면 이전보다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자주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나는 더 행복할 텐데, 내 건강이 회복된다면, 남편만 변화된다면, 그 사람만 없다면 더 행복할 텐데, 내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전혀 걱정이 없을 텐데, 연봉이 한 1년에 10,000불씩만 늘어난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장사가 조금만 더 잘 된다면 정말 나는 아무 걱정 없을 텐데,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다 채워진다고 해서 나를 행복하게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인가? 내가 원하는 행복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어디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인 거죠. 많은 목회자들조차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은사를 체험하고 물질적인 풍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복만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나를 만족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VIP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많이 막 축복해 줘서 막 그냥 뭐 만사형통 이런 거 다 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어려움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보다 사실은요,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학원사님. 집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가족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농부처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농부처럼 참고 견디자.
7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는 주로 10월에 내린다고 합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요, 그 다음 4월이나 5월에 추수할 그 시기에 내려야 곡식을 여물게 하고 또 추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빛을, 해를 내게 하고 안 내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조바심을 낸다고 날씨를 변화할 수 없는 것이 농부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와 열매를 맺고 과일이 익혀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도 계절이 있습니다. 직업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계절이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참고 견디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주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저 말을 저 따위로 하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막 이런 말들,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성격도 맞지 않아요. 고집스럽고 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참고 견디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라. 5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것은 고정시키라, 강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을 딱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뭐 여호수아가 지고 막 이래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받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그 버틴다는 그 단어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또 어떻게 참고 견디는가?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9절의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한숨 쉬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다는 뜻은 한숨을 쉬다, 속으로 신음하다, 또는 밖으로 투덜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변하지 않는 남편, 철없는 자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투덜대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립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투덜댄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덜대고 원망해봤자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 26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다려요?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뚫고 가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리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처럼 참고 견뎌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한 취급을 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어렵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말씀의 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면 이게 아니지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이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그냥 예언자들처럼 고생을 아니면 고난을 아주 되게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런 각오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에 보니까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좀 멋지게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못한 삶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고난 좀 없이 그냥 살게 하지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불합리한 상황을 인내하고 참을 때, 견딜 때 우리의 못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저는 이제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그래서 제가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에 그냥 다 맡겨버리니까. 다 맡겨요. 그냥 다 맡겨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욥과 같이 참고 견뎌야 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원인도 모른 채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심각한 피부병이 생깁니다.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딥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찬양인가요? 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경배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의 찬양.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온두라스 선교 갔을 때 그런 간증 한번 했잖아요. 온두라스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완전히 판자촌인 그 집이 있었어요. 문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옛날에 뭐 달동네 우리 한국에 그런 집처럼 빼곡히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도 마약 때문에 뭐 팔려가고 뭐 엄마도 없고 막 하여튼 슬럼가 그 동네를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스쿨 오브 호흡 아이들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의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 찬양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는 게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찬양이 아니 거기 다 뭐 예수 믿는 그런 동네도 아닌데 그 찬양이 어느 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심정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욥이 또 그런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풍성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요. 가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여워하시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당한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육상 선수들은요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겁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모래를 차고. 그러면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웠던 그 모래주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나한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근육이 생겨서 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못 견뎠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제 월드컵이 올해인가요? 내년이에요? 올해? 내년이죠. 2020년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한국의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아주 4강인가 올라가면 병역 면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동네 축구를 한다. 동네 축구. 동네 축구 하면 어떻게 하냐? 동네 축구 하다가 힘들면 그럼 쉬어요. 그리고 물도 마셔요. 그리고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갔다 오고 막 이래요. 그죠? 동네 축구예요. 그리고 힘들어. 그러면 주저앉아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러잖아요. 동네 축구니까 재미로 하는데 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국가대표에 딱 발탁이 된 거예요.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딱 뛰라고 딱 했더니 그냥 똑같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 중에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훈련 중에 핸드폰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지도 못해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만약에 팀워크를 깨트린다? 당장 쫓겨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네 축구처럼 합니다. 동네 축구.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자유롭고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시면 돼요. 그죠? 큰 교회 가면은 하라 마라 안 하잖아요. 네.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이 적죠.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런데 인생은요, 너무나 짧고 순식간이에요. 이번에 예양에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지만 금방이잖아요. 그죠? 금방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40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포트워스 구경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내가 많이 모시고 다녀야겠다 사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국가대표로 뽑았거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교회,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VIP 섬기다가 아니면 그 목원 섬기다가 오해받고 그냥 욕하고 떠나고, 누가 그랬다고요? 10가지 왜 내가 목자를 떠라는 이유 쓰면서 가잖아요. 배 터지게 그냥 닫으시고 말이지. 그런 거. 쉽지 않아요. 매주 목장에 참석하고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장 계획에는 고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원사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집안에 그 옷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그 따님도 들어갔다가 그 안에 유해한 그런 공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참고 견디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고 견딥시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당할 때 농부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